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본문과 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다. 이런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불순종해서 일어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했다면 다른 결과가 되게 하셨을 그런 일들인데 불순종해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다. 이런 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더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만약에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죄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회개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교묘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 나의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일,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을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교묘하게 말씀으로 포장하는 일입니다. 이런 태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십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어떤 결과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습관을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된다. 두 번째, 오늘 본문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떤 고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욥은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욥보다 못합니다. 대부분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이 임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불의하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딱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된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늘 말하기는 쉬운데요, 막상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일어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왜 이러셔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뭐가 깔려 있는 건지 압니까? 하나님 잘못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은 나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욥은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 해석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욥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욥은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그런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 그것도 생일날에 모이는 그날에 공교롭게 거기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동시에 잃어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욥은 전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100이면 100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욥은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택하셨는지도 몰라요. 욥의 믿음은요, 이 당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동방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세 번째, 욥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해석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 이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고난이 욥이
정말 이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억울한 고난입니다. 억울한 고난. 이해되지 않는 고난, 해석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부터 사실은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억울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억울한 고난. 욥이 전혀 하지 않았던 일들, 욥이 전혀 품지 않았던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 품지도 않은 마음이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너희 자녀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이게 얼마나 이 친구들이 바보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겁니까?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지금 욥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입술로 범죄치 않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욥의 믿음에 전혀 이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들의 마음은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건 다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것이고, 의인들은 부자가 되고 불의한 자들은 가난뱅이가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욥에게 억울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억울한 일들, 억울한 고난, 하지도 않은 죄,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생각, 이거를 곡해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등쳐먹었구나. 욥의 삶은 어땠습니까? 욥의 고백을 보면 이제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 3절에 보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빛을 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다. 내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어둠 속에서 걸어다녔다는 거예요. 욥이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욥을 사랑하셔서.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가 축복하시는 것, 그런 일들이 욥의 가정에 충만해서 늘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걸로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열심 때문에 그랬느냐?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때에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늘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걸 또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은혜라고 여기면서 살았어요.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봐도 저분 참 훌륭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그렇다고 또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고 행할 일들, 선한 일들 행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관점으로 봐도 100점 만점인 사람인 거예요.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들, 내 모든 가정 환경 속에서 은혜 베푸시고 다 도우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기뻐하시고 욥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 다음에 이런 은혜를 받아서 교만해졌습니까? 욥은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교만해졌으면 하나님께서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욥은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뭔가 교만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문에 나갔다는 건요, 성문은 이 당시에 요즘 말로 말하면 법관의 위치, 또 가장 큰 그 동네나 성의 어른들이 앉아서 거기서 사람들 이렇게 재판해주고 이런 곳이거든요. 성문에 나갔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높은 고귀한 위치에 올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젊은이들은 숨었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섰습니다. 얼마나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어요. 그리고 존경받으면서도 교만한 게 아니라 욥은 겸손했어요. 유지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욥 앞에서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만큼 욥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저 교만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유지들조차, 영향력 있는 사람들조차도 욥 앞에서는 자기들을 겸손하게 나타낼 수밖에 없었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습니다. 지도자들조차도 욥을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부터 보면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자 없는 고아 내가 건졌다. 이거 사실입니다. 욥은요, 자기가 재산 많다고 뭐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도와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망하게 된 사람도 도와줬어요. 뭐 지가 잘못해서 망한 거,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빈 거예요. 욥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다.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과부들 욥이 도와줘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됐다. 장애인들 도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도와줬습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줬다. 억울한 송사를 겪지 않도록 힘없는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도 욥이 이렇게 돌봐주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준 거예요. 욥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선한 사람이에요. 고아 이런 애들 그냥 욥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아 같은 애들도 도와주고, 내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최대한 다 도와주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욥의 삶이에요.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줬습니다. 억울하지 않도록. 모르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해도 되는데, 나 몰라라 해도 될 사람인데도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욥이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것을 함부로 나타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욥의 이 말은 조금 더 거짓이 없는 말입니다. 욥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욥처럼 사신 분 아직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도 닦으러 들어가시는 분들 자기 도나 닦지 남 어려운 사람들 그냥 차단하잖아요. 근데 욥은 정말 신앙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정말 거의 완벽하리만큼 어렵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돌봐주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18절에 보면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이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이런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욥은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내용 20절에 보면, 19절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고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더 영화롭게 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최상과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세요? 이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 여러분은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고난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을 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이게 아니었어요. 욥은요, 이런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왔는데,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이거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당장 욥이 당했던 고난과 같은 고난이 다가오면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께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 기도 주무시고 싶은 거 해놓고 나왔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갔더니 집이 불이 났어요. 그동안 그 불이 난 중에서 가족들이 다 타 죽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갔더니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저절로 나오잖아요. 우리들 보통 마음은요. 욥은 안 그랬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동시에. 건강 잃었어요. 건강까지 잃었어요. 사람들에게 모욕까지 받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까지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욥이 당했던 고난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정죄당하는 고난.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네가 숨겨놓고 있던 죄가 있었다. 네가 과부의 재산 뺏었다. 너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네가 과부 등쳐먹었지. 네가 어려운 사람들 다 등쳐먹어서 네가 그렇게 재산 불린 거 아니냐. 욥의 가슴을 찢는 얘기들을 친구들이 와서 계속 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고 욥이 굴복할 때까지 너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네가 잘못한 거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억울한 고난을 욥이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욥은 사실은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고난도 하나님 허락하셔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억울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억울한 고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억울한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고난이 억울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야말로 억울한 고난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본래 지옥이 마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한 그 고난을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에게는 억울한 고난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죄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럴 때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욥의 고난은 올바른 신앙과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더 넘어서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이것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억울한 고난도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는 고난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고, 세 번째는 이런 고난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해석이 되든 안 되든, 심지어 억울하게 느껴지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히려 억울한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욥은 억울한 고난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러나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욥이 이것을 못 참아내고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욥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고 입을 가리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의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라면 회개해야 되는 뜻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는 인내해야 되는 하나님 뜻이 있고,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정말 억울한 고난 속에서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며 인내함을 배워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은 100% 의로우시고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